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총가시가 얼마 전에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9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짧은 게 인생이고 또 가장 긴 게 하루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루가 정말 긴데 우리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아봐도 돌아볼 때에 참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신속하게 가니 참 우리가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하루가 지구가 한 바퀴가 자전을 하는 것이 이제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하면요, 이 지구가 1초에 430m를 돕니다. 그거는 음속보다도 빨리 돌아가는 그런 속도인데 그것이 이제 한 바퀴가 돌면은 하루가 되는 것이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 되는데 이 지구가요 한 바퀴를 태양을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하면요 1초에 29.5km를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은하계를 1초에 250km를 달려갑니다. 사실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무엇을 이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세 여자분이 어느 유명한 유명한 작가가 그렸던 그림 전시회를 갔다 왔답니다. 근데 친구 세 분이 가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 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정말 그 그림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침묵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은 반대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나 정말 감동이 되고 이 그림에 압도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 친구분은 아침에 나오면서 남편과 한바탕 싸워가지고 그 그림을 보지만 그 그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고 무감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그림을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같은 그림을 보면서 감동이 있고 정말 그 은혜가 넘치고 이 울컥하는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사느냐?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속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얘기 쓰는 거 아닙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눈으로, 안목으로 인생을 보고 또 어떤 시각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수년 동안 25년이 넘는 가운데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의 키가 쑥쑥 자라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목사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 이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써놓지 않으셨나. 아직도 주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저를 다듬고 계시는 그런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시각과 안목이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해질 때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 요새 지난번에 올림픽도 있었죠. 또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 광화문 광장에 그 아침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려가지고, 저는 지난주 같이 또 무슨 마라톤인지 그 걷기 대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오늘도 여기 주차장에 와보니까 그 아침 1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들 노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올림픽이 있었고 운동 경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축구 선수들도요, 잘한다 못한다, 이 축구 선수들은 무엇으로 결정이 났냐 하면은 이 시야가 넓다, 시야가 좁다로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잘하는 선수들은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든 자기 편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패스도 잘하고 잘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못하는 선수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볼을 빼앗기고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았던 그런 안목이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렇게 쓰여 있긴 하는데, 정말 좁았던 안목이 좀 더 넓어지고 오늘만 보던 그런 눈이 내일과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더 넓어진 그런 안목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 중심으로 보던 눈이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물질 중심의 그런 안목의 소유자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안목의 소유자가 되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 한번 주일 한번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신령한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두 분의 상담을 같은 날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신앙 배경이나 또 신앙 경력이나 또 많은 것들이 참 비슷한 그런 분이었는데, 한 분은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다른 한 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주님 만났던 그런 간증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 간증이고 내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늘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그런 역사들을 같이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되려 은혜를 받고 그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마치 손잡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가슴이 정말 시원하게 뚫리는 신선한 그런 감동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상담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또 그 오후에 만났던 분은 같은 그런 사건과 얘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제가 정말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숨이 막히고 비난이 섞여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과 독선이 있는, 정말 제가 같이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진흙탕 속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도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숙한 사람이 보는 시각과 정말 그 미래를 보는 시각, 그리고 겉은 아닌데 속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좁아터진 그 안목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지만 에스겔서는 유다 왕국 말기부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반까지 약 주전 593년에서부터 주전 571년에 걸쳐서 활동한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로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속에서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재건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에스겔서 6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장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광경이죠.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정말 바짝 마른 그런 뼈들이 가득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뭐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허약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이 3절에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보면 오, sovereign God, you know,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 하나님, 주권자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자, 이 대답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말이죠, 긍정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분명히 믿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답 속에 그가 보았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의 안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생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지만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보는 안목을 가집시다. 여러분, 뭐 4년 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과 뭐 교회도 그렇고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힘든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또 지금도 정말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자기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조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실망이 있고 절망이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겪게 되는 이 인생의 상황들을 어떠한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마른 뼈들이 보이지만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그런 안목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졸업이라는 것이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졸업 영어로 보면 commencement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무엇보다도 어떠한 절망과 낙담과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물과 상황을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령한 안목이고 신앙의 안목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안목인 줄로 믿으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마른 뼈들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 88장을 부르면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수많은 정말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 인생은 멸망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에 내어버려 두시가, 여러분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다 기도하고 주님 맡깁니다 하고 다 돌아올 땐 다 가지고 또 돌아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던지는 겁니다.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듯이 주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완벽하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가 한다고 할 때 실수투성이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불량품인 인격입니다. 왜 불량품인가? 그냥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주님 만나기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만 골라서 정말 상처 주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님, 가장 사랑해야 될 아이들, 제가 다른 집 부인 상처 안 줍니다. 옆집 아이들 상처 안 줍니다. 옆집에 부모님 상처 안 줍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상처 주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상처 주고, 교인들을 상처 주는 그런 불량품인 인격인데,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우리끼리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요, 우리끼리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맞춰지는 그런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집에 가족들이, 아이들이,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새사람교회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한다고 할 때 내버려 두셨다가 주님께서 정말 하셨을 때 완벽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안목을 가졌고 결국 믿음의 삶을 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이 가나안을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각자 다 다른 리포트를 냅니다.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거기에 사람들은 거인이고 포도송이 하나가 아예 머리만 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이 10사람은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병원에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쉽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너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보는 안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하는 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호계를 건너왔고요, 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선교사를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사로 보냈어요. 근데 가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들 원주민들에게 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다시 기도하는 속에서 다시 그곳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렸죠. 아니, 남편이 내리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떻게 가면 되겠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내렸는데, 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남자들한테는 막대해도요, 여자들한테는 전통적으로 절대로 막대하지 않고 아주 젠틀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가셔서 거기에 부족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거기에 원주민 그 말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책을 가지고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박충권이라는 분이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죽어가면서 그 성경책 한 권을 그 박충권이라는 분한테 전해줬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집안에 자기가 방을 다 도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쉬어서 그 쉬는 시간에 누워서 잠자려고 누워보면 다 성경책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그 박충권 그 집 안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한 일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절망과 좌절에 정말 다가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신앙의 안목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면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선교사님도 제가 미국에서 잘 알던 집사님인데, 선교사님 쿠바에 가서 선교하세요. 이분이 처음 멕시코 인디안
그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힘들더래요. 근데 그 멕시코 산에 있는 인디오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추장집을 찾아갔는데 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그 부락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놨답니다. 내는데 무슨 음식이냐면은 거기서 그 부락에서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소의 염통을 꺼내가지고 이 처마 밑에 달아놓고 거기에 뭐 파리가 와서 그냥 다 아주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회 뜨듯이 착 잘라가지고 소금을 찍어 먹는 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대접을 한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먹으면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딱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보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오실 때마다 이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시기를 다 금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신 선교사님만 이걸 드셨군요. 그래가지고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추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10개를 세워졌답니다. 여러분, 음식도 잘 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할 때마다 내가 미워하고 배척해야 될, 멀리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대할 것인가, 이 속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그런 안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돌아가는 일들, 주식 뉴스들, 주식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면서도, 외모에도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음식 맛에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지 못하고 그저 무뎌진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저 여러분들 짧은 인생입니다. 휘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메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에 붙여주시고 힘줄이 생기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볼 줄 아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독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종교에는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오랫동안 시간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진정 신령한 안목, 신앙의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 뜻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주 뜻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신령한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승리를,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